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탕부 하나님 첫 번째 시간 탕자, 탕부. 네,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중요합니다. 탕자, 탕부.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니까요,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를 했는데 가장 처음 느낀 느낌, 그리고 가장 많이 느낀 느낌은 편하다 였습니다. 편하다. 이 고향이라는 말이요, 사전적으로는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온 곳,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저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한국 서울인데, 그러나 부모님께서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 이제 사실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향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제가 뭔가 좀 탕자가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탕자여본 적도 없고 사실은 탕자이지도 않지만 탕자가 이 세상을 헤매다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의 그 평안함, 느꼈을 마음의 안식이 이런 느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를 읽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탕부 하나님. 탕자도 아니고 탕부라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희한한 느낌의 어색한 이런 제목 덕분에 이전에 제가 이 책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몇 주간 같이 탕자의 비유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 탕부 하나님, 이 프로디갈 갓 탕부라는 말을 씁니다. 탕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탕자 어떻습니까? 프로디갈 선 하면 프로디갈이 무슨 뜻이냐면 방탕하다, 낭비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방탕한 아들, 낭비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탕부 하나님의 첫머리에 그 탕부라는 이름을 지은 그 의미가 나옵니다. 영어로 탕이 프로디가라는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탕하다는 뜻도 있지만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 낭비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또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접하는 순간 저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탕자구나. 방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막 써버리는 그런 아들인데, 그런 딸인데, 우리 아버지는요, 탕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는데 어디다 낭비하냐면 아들에게 낭비한다는 것이죠. 아들에게. 딸에게 아낌없이 써버리는 그런 아버지.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낭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먼저 재산을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는 홀랑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돼지우리에 살다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유의 핵심이 둘째 아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조금 놀았던 아들, 이런저런 방황을 조금 했던 친구들, 왜 둘째 아들이 이제 외국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했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다 겪었던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비유로 읽는 겁니다. 그게 오해라는 거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망하고 망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익숙한 간증들 또 설교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 감동도 있지 않습니까? 극적인 감동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배워왔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들려진 것입니까?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비유가 어디에게 속해 말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기꺼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 비유를 들었던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살았던 첫째 아들 같아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베푸는 기적을 체험하고 질병이 고침받고 그 진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과 그리고 이 아주 악질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심지어 음식을 같이 먹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라면 죄인과 함께할 수가 없을 텐데 심지어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이 세리들이 회개하는 것,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뭔가 조금 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죄를 지었던 그 죄값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속이 후련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고 저렇게 행복해하면서 저렇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싫은 마음을 노골적으로 주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비유의 공통점은 다 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분,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시고 열심으로 찾아내시고 찾아낸 이후에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분명히 발견돼요.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반드시 지킴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 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 비유 때문에 인상을 쓰고 분노하고 마음이 꼬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모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설교인데, 너무나 은혜로운 비유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두 형제인데요. 한 가정 안에 형제가 있으면 왜 형제가 둘 다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왜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만큼 뭔가 형과 동생이 다르게 자라는 가정이 대다수죠. 근데 형은 잘 되고 성공하고 동생은 뭔가 좀 잘못 크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하고 직장도 잘못 잡고 그러면 부모가 볼 때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실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죠. 부모가 바라볼 때 자녀가 좀 마음이 놓이는 자녀가 있고 좀 더 안쓰럽고 안타까운 자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인 동생과 탕자가 아닌 형, 이 둘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네. 예수님이 어느 편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둘 다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둘 다 편이죠. 그렇지 않으실까요? 잘 사는 사람, 아들은 잘 사는 아들만큼, 잘못 사는 아들은 잘못 사는 아들만큼 내가 더 잘해주고 싶고 내가 더 해주고 싶고 그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신데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요, 큰아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뭔가 하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하라는 거를 다 잘해. 종교는요, 뭔가 자꾸 원칙을 내세우면서 그걸 해야 되고 뭘 맡기면 그것을 잘 해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종교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종교가 잘 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종교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기독교라고 하고 또 다른 데 무슨 교가 있죠? 불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말이죠. 자꾸 그렇게 교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그냥 내내 하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삶의 방식들은요, 세상의 종교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로마가 이 초대교회들을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면 종교는 하나씩 있어야지, 어떻게 당연히 응당 갖고 있어야 할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신전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상한 겁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벌써 십자가로 단번에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도 없어? 신전도 없어?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 있긴 있지만 우리 정말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양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이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무엇이냐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비유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면 감사한 거지 마땅히 그냥 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 유대인들 가정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왜 우리 한국도 가부장적 사회가 있지만 더 셉니다. 더 강합니다. 이 가부장 사회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히 요구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빨리 죽으라는 거죠. 아버지, 제발 내 인생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나 좀 가로막지 말고 빨리 좀 가세요. 죽어주세요. 이런 말이 지금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패륜적인 요구에 그냥 응답하시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세요. 무기력하게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얘기하는데, 여기서 살림을 의미하는 단어는 디오스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 상속하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쪼개어 나눠주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받자마자 다 처분해버리고 그 돈을 왕창 가지고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 결코 잘 살지 못합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이제 그 나라 백성 중에 어떤 종이 되어가지고 돼지 먹이를 주는 일을 맡습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한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뭘까요? 돼지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것을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불의, 거짓, 죄악, 사단, 귀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신세.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들이 이제 줄임배를 부여잡고 이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는 잘 먹는 종들도 많은데 난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사정하자. 종들 중에 하나. 예.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에 종들 중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버지 앞에 지금 면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사람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께 끼친 손실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갚아 나가려고, 아버지의 그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좀 보상해 보려고.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아닙니다. 종. 저 밑에 종. 뭔가 좀 보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탁 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탁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어우 이거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 올 때 아버지께 갈 때 품었던 그 마음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거는요 아들 취급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를 종들 중에 하나로 삼아주시고 제가 일하면서 어떻게든 좀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회개 나름대로 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인 반응이요. 잘 읽어보십시오.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구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근데 왜 감동할까요?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니까,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셨으니까. 물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둘째 아들이요, 엄청난 회개의 말을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종들 중에만 하나만으로도 그냥 삼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데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의 말에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없고 아버지 눈에는 그냥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만 보여요. 그냥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고 아버들이 막 쭈뼛거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냥 그 말 필요 없고 빨리 옷 가져와, 가락지를 끼워, 신발을 신겨, 소를 가져와.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아들을 찾았다. 아들을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가요 멋지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요 이상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예요? 탕부 아버지. 그냥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거침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둘째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이유 있으세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한국말에도 사랑은 빠지다는 말이 있고 영어에도 fall into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빠지는 겁니다. 또 사랑은 눈에 뭐가 씌이는 겁니다. 뭐가 씌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아무리 옷에다가 뭘 갖다 부어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왜?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냥 부어줘요. 허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허물마저도 내가 다 품어줄게. 실패하고 돌아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안아줄게. 우리가 주변을 많이 보셨지만 가끔씩 이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가끔씩이요. 말도 안 되는 배우자감을 갖고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둘을 봤을 때 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자기는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뭐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조건이 안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다 좋습니다. 부모가 반대해, 친구가 반대해, 심지어는 우리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사회가 반대하고 나라가 반대하는데도 싫으면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없죠. 다 이깁니다. 부모도 이겨, 사회도 이겨, 법도 이겨. 그죠? 근데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세요? 왜 저 같은 거를 위해서 왜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왜 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왜 나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까? 내가 회개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낭비해서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버지께서 둘째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대답은요, 그래 이제 야 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좀 잘해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조사라도 사랑한다.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네. 왜 사랑했냐? 소용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제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탕부 하나님 정말 거침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막힘 없이 자신의 은혜, 자신의 사랑,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그 아버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앞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앞에 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며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낭비하시는 아버지이시군요. 탕부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다 썼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그 결과 비참한 나의 인생의 결말을 갖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해볼게요, 그런 나의 어떤 말에 상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흥분되시는 그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과 같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그 이전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체로만 사랑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나를 위해서 자기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감동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만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